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어, 영상으로 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복음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한 대로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의 바울의 신분은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이 헌금은 바로 빌립보에서 복음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전해준 헌금과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들려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틋함과 축복과 권면이 기쁨과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축복의 말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이란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 평안과 안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오랜 시간 우리에게 불안과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결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힘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을 의지할 때에는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나의 힘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심을 확신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동부교회 안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한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전도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활동비를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물심양면으로 힘껏 도와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를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생각날 때마다 감사 제목이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복음으로 엮어진 진실한 교제와 또 함께 협력하는,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복음사에게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희생과 또한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한 면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박해와 가난이었습니다. 핍박과 시련,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수고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떠올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바로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계속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또 완성시키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흠없이 주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부교회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완성될 그날까지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비록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와 우리 동부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값진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예배하며 함께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대와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계획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다해 실천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는 복음이 뿌리내리기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로,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으로, 그리고 간수장으로 시작된 교회는 바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든든히 후원하는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완수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제1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작정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결같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삶이 위축되고 고통이 더해가는 지금도 우리를 복음 사역에,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부지런히 복음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에 힘써 참여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